안에 어떤 맘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가까이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창조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창조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배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 한 주간 동안 삶을 돌아보면서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우리는 그 말씀을 어떻게 따르며 살았었는지 이 시간 돌아보며 함께 참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후 18번째 주일입니다. 시편 19편 7절에서 9절의 말씀을 힘입어 하나님을 예배한 자리로 나아갑시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시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아멘. 찬송가 456장, 새 찬송가 43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편 교독하시겠습니다. 시편 19편 7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시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을 경고로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은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달 동안 커다란 사고 없이 우리 곁을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 무엇보다 귀하고 아름다운 우리 자녀들이 이 세상 지식과 지혜를 이 세상 무엇보다 귀중하고 소중한 예수님의 복음 터전 위에 쌓을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시옵소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우리가 자녀들과 함께 지내면서 삶으로 복음 안에 살아가는 삶의 모범을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살게 하시옵소서. 너무나 변해버린 일상입니다. 사람들을 만날 때도 마스크를 사용하고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도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 변해버린 일상이지만 이웃을 사랑하고 친구들을 사랑하는 마음은 변하지 않게 해주세요. 거리는 멀어졌지만 마음은 더 가까이 다가가게 해주세요. 복음의 능력을 아는 아이들이 되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 안에 자라나는 아이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어른들이 먼저 복음의 능력 안에 살겠습니다. 나누며 섬기는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 마음이 함께 하셔서 주님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옵소서. 어느 길 위에 있든지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세요. 유치원에서, 학교에서 친구들과 지낼 때도 먼저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가서게 해주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보여주신 사랑의 마음을 친구들에게도 알려줄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날씨가 차가워집니다. 건강을 지켜주세요. 우리 어른들의 건강도 지켜주세요. 교회 어른들이 든든히 우리 곁에서 신앙의 모범을 보이게 해주세요. 서로 섬기는 모습을 통해 성숙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직 코로나19가 위험합니다. 유치원에서, 학교에서 공부하는 우리 친구들을 지켜주세요. 하나님, 오늘도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하게 도와주세요.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고 결단하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의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성서일과에 따른 구약의 말씀을 낭독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른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니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가축이나 네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네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네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시면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성서일과에 따른 신학의 말씀을 낭독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은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14절입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찬송가 348장, 새 찬송가 213장 1절과 5절을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예물을 봉헌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 복종함이 우리가 자유에 이르는 길임을 일깨워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나의 지식과 욕망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그 어떤 지식보다 귀히 여기며 살겠습니다. 그 말씀을 굳게 붙들고 진정 자유인답게 살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을 따라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순종과 경배와 헌금을 받아 주옵소서. 주일만이 아니라 한 주간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이 살아가면서 귀한 열매를 맺는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복음서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낭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하겠습니다. 성서일과에 따른 복음서의 말씀,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6절의 말씀입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에게로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어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아멘.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회에 들어가면 그 사회가 이미 가지고 있는 법칙을 따르라는 뜻일 겁니다. 어떤 모임이든 어떤 단체든지 간에 규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또 어떤 나라든지 그 나라의 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법은 문서로 되어 있죠. 그러나 때로는 문서로 만들어지지 않는 법이 더 강력하게 작용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한국에는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존댓말 하라는 내용의 법률은 없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존댓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아주 예의가 없거나 못 배운 사람, 무식한 사람으로 대우를 받습니다. 삶의 터전에 따라서 문화와 삶의 내용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그런 이중 문화 속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필요에 따라서 독일식과 한국식을 적당히 섞어서 생활을 합니다. 언니, 오빠, 누나, 형 이런 말들은 한국식이죠. 그냥 부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부름에는 서열이 존재합니다. 윗사람과 아랫사람을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친해도 너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이름을 부르며 아무개야라고 하는 것은 나이 많은 사람이 나이 어린 사람에게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어느 문화에 속해 있느냐라는 질문은 어느 법을 따르냐라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독일에 살아가기 때문에 독일의 법을 따릅니다. 만일 우리가 운전을 하면서 이것은 한국식이야, 한국에선 그렇게 하지 않아 라고 말을 한다면 그래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는 독일에서 독일의 법을 따라서
운전을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이 세상의 법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독일의 법도 그렇고요, 한국의 법도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법을 따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법을 따른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의 법을 버린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독일에 살면서 독일법을 따릅니다. 그러나 독일법을 따르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치를 바꾸는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한국 사람으로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크게, 더 귀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 하나님 나라의 법, 이것을 가장 기본적으로 담고 있는 것이 구약의 십계명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셔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며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십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시내산까지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이들의 쫓기는 삶은 여기에서 끝이 납니다. 애굽의 추적도 끝났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해결됐습니다. 그리고 아말렉과의 전투도 경험해 보았습니다. 이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법을 주십니다. 십계명이죠. 10개의 계명을 주시는데요. 이 계명은 분명한 구분점이 있습니다. 1번부터 4번까지는 하나님에게 관련된 법이고요. 5번부터 10번까지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관계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십계명을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10가지의 모든 일에 선택한 결과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십계명을 지키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왜 이 법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창세기 18장 19절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0장 20절에도 이 십계명의 목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 법의 목적은요, 벌을 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법을 주신 것은 벗어나지 말라고, 죄를 지어서 벌 받지 말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법의 가치, 그 기준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해석한다고 해서, 우리가 다른 의미를 부여야 한다고 해서 우리에게 그 법의 권위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법은 오직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세오경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백성들에게 주시고 그 법이 어떤 법인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레위기는요, 온통 그런 내용입니다. 시내산에 머물면서 받았던 율법들에 대한 설명입니다. 민수기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에 불순종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신명기는 그 법을 다시 한번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는 그 백성을 이끄시고 만드시는 과정이고요. 출애굽기는 그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삼는 과정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법, 이렇게 중요하게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법이 우리에게 언제 적용될까요? 우리는 언제 이 법의 판단을 받게 될까요? 여러분, 세상 권세의 법은요, 세상의 질서의 법은 어기면 권리는 즉시 효력을 발휘합니다. 어기면 권리는 즉시 효력을 발휘해요. 운전을 하다가 교통법규를 어겨서 경찰에게 적발이 되든지, 도둑질을 하다가 적발이 되든지, 남의 생명을 빼앗거나 해야든지 즉시로 걸리면
즉시로 법의 제재를 받습니다. 그런데요, 이 세상의 법은 안 걸리면 안 걸려요. 안 걸리면 법의 제재를 받지 않습니다. 혹은 걸리더라도 법의 허점을 이용해서 요리조리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이게 세상의 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는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당장 판결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빠져나갈 수 없는 것이 안 좋은 점이라면 지금 당장 판결을 받지 않는다라는 것은 좋은 점일 것입니다. 우리에게 아직 기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이 기회를 줍니다. 비록 지금은 악에게 졌다고 해서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선으로 악을 이길 기회를 다시 갖게 됩니다. 그리고 최종적인 판단은 하나님 앞에서 받게 됩니다. 이스라엘은요, 이렇게 하나님께 받은 법의 가치를 이 땅에서도 잃어버렸습니다.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판단받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어떤 사람들은요, 법을 아예 무시하고 다른 법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이 가르치는 삶을 따랐습니다. 우상이 주는 축복을 원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들만이 법에 대한 해석의 권리를 가졌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자기들만이 옳게 법을 해석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일을 맡긴 하나님보다 자신들이 더 앞서 나갔습니다. 자신들만이 바르고 자신들만이 옳은 사람이라고 교만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잘 지키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지키는 마음을 잃어버렸어요. 법을 지키는 행위만 남았습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서 율법은 잘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잘 지키면 된 것 아니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율법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그럴 수 있죠. 그러나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지킨 율법은 하나님에 관련된 것뿐이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에게 관련된 것도 자기들 식으로 편리하게 지켰습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돌보는 일은 모두 버렸습니다. 제사에만 집중했는데요, 지금 말로 하면 예배에만 집중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배만 잘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만 잘 드렸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들었습니다. 깨달았습니다. 그럼 이제 제가 이런 삶을 결단하겠습니다. 이것이 예배를 잘 드린 거거든요. 과거의 방식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 나의 죄를 이 양에게, 소에게 모두 전해서 저는 깨끗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시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제사를 잘 드린 거예요. 그런데 이들의 제사는요, 하나님, 제사를 드렸습니다. 좋은 소로 좋은 양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다음 제사 때 뵙겠습니다. 제가 아주 죄를 잔뜩 지고 무거운 죄를 들고 제사하러 다시 오겠습니다. 그때도 좋은 양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제사가 바뀐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바리새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세를 받으려고 농부들에게 종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종을 죽이고 때렸어요. 그래서 아들을 보내면 존대하겠거니 생각해서 아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들은 아들을 죽이고 유산을 차지하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행동을 한 이 농부들 앞에 주인이 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마태복음 21장에 있는 포도원 주인과 악한 농부의 비유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돌아오면 농부들을 진멸하고 세를 낼 만한 사람에게 포도원을 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비유에서 중요한 것은요, 주인이 돌아온다라는 겁니다. 악한 농부들, 종을 죽이고 아들을 죽인 농부들은 포도원을 자신들이 차지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당장은 그러했지만 주인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다 내 것처럼 생각했지만 주인이 돌아와서 셈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이 이야기가 자기들을 향해서 하는 이야기인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이것입니다. 알아차렸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알 수 없어서 몰라서 지은 죄가 아니라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주인의 뜻을 어긴 악한 농부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주인이 돌아온다라는 것, 그때가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알에 따른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주인이 돌아올 때를 생각하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했죠. 그것은 바울의 삶이기도 했습니다. 바울은요, 잘못된 율법 자체의 율법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옳다라고 여겼습니다. 바울은 바리새인들처럼 그것이 잘못인 줄 알면서 어긴 사람이 아니라 그것이 옳고 그것이 정의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철저하게 그 율법을 따르며 산 사람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5절 말씀입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아멘.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스스로 완벽한 사람이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한 일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모든 사람들이 완벽하다 할 정도로 율법을 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에 따라 완벽했던 사람, 출신이 완벽했던 사람, 모든 사람들이 갖고 싶었던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 그런데 그렇게 가치 있게 여기던 것들을 예수를 만나면서 모두 다 나쁜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8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바울은 자신이 가장 가치 있게 여기던 그리고 최선을 다하던 삶의 실패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율법에서 난 의를 찾으려고 그 의를 찾으면 하나님의 일을 다 한 것이라고 생각했던 지난 날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리스도와 고난을 같이 나누고 그리스도와 같이 죽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고백을 보며 삶을 깊게 돌아보게 됩니다. 무엇을 포기하고 무엇을 바라고 있는가? 무엇을 따르며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의를 따르기 위해서 우리의 어떤 삶, 무엇을 내려놓고 덜어내며 부활에 동참하려 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종착역, 하나님 나라, 하나님 앞에 우리는 무사히 갈 수 있을까요? 그곳엔 우리의 자리가 있을까요? 바울은 인생에서 중요하게 여기던 것들을 포기했습니다.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해서 포기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만나고 복음으로 인해서 그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겼습니다. 복음을 만나야 합니다.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그 중요한 가치들을 다 버리고 사도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그가 이야기합니다. 나는 도착한 것이 아닙니다. 나는 아직도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바울은 이렇게 완전히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완벽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뒤에 있는 것을 잊고 앞에 있는 것에 손을 뻗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에 아주 분명한 의미를 찾았습니다. 삶의 목표를 가졌습니다. 그 목표, 그 의미를 위해 분명하고 확고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울의 삶은 그 표대, 그 의미가 이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에 동참하자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주인이 돌아올 것을 분명히 알아차렸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의 의미하는 것, 그 계명이 의미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신 이유, 율법을 주신 이유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알았습니다. 십계명도 율법도 예수 안에 있으니 분명한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법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느 문화에 살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배우고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일을 해 오셨습니까?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가는 일입니까? 그것만 열심히 하면 주인이 올 때 그 일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까? 그 모든 일이 그리스도 안에, 복음 안에 있어야 합니다. 주인이 올 때 판단받아야 하는 그 순간에 우리의 모든 일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뒤에 있는 일은 잊고 앞으로 손을 뻗어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갑시다. 여러분의 삶이 표대를 향한 걸음이 되기를, 그리스도 안에 의미 있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결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과 선택이 그리스도 안에 있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바울같이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서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 삶의 의미를 따라 우리가 목표를 세우고 표대를 향해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나의 삶의 의미가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파송의 인사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생명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삶 속에서 생명의 말씀으로 흔들리지 않고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결단의 기도를 드립시다. 말씀을 듣고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힘겹고 어려워도 말씀의 토대 위에 우리의 삶을 세우게 하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서 함께 예배하는 가족들, 그리고 예배가 끝나고 나면 여러분 구역 식구들, 교회 식구들에게 문자나 전화를 걸어서 안부를 묻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꼭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 우리 계속 드리고 있고요. 한민기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민기도 하고 계시죠? 시간을 정해서 꼭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설교를 다시 듣는 것, 성과 암송하는 것, 우리 신앙생활의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온 교우가 함께 암송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민학당 이번 주 5번째 시간입니다. 동참하시는 분들 잘 들어주시고요. 함께 하지 못하시는 분들은요, 지금이라도 신청해 주시면 이전의 것들도 다 보실 수 있으니까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홈페이지를 방문하셔서 교회 소식을 확인해 주시고 또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10월 첫 주입니다. 10월 첫 주 아프리카 선교를 돕기 위해서 찐빵을 판매하는 거 오늘 나눠드리는 날인데요. 여러분 황순은 권사님 애쓰고 수고하셨는데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어떻게 주문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카톡으로 주문하시면 받을 수 있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동참하지 못하더라도 이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매주 온라인 예배, 현장 예배 순서 담당자들을 주보에 게재하고 있는데요. 확인해 주시고 미리 공지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유재영 장로님 수술 후에 회복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완벽한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던 김복일, 박세진 성도 가정이 SN으로 이사를 하게 됩니다. 학업을 위해서 이사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두 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또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을 귀하게 선택해 나갈 수 있도록 또 이 한어버가 독일 생활의 첫 발자국, 고향임을 잊지 않고 여러분 우리가 환대하고 축복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교회 소식을 나누며 성도의 소식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자리를 지켜주시고 수술 후에 회복 중인 장로님, 주님 기억하셔서 완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우들 가운데 수술 후에 회복하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삶의 길을 도우셔서 온전케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학업을 위해서 SN으로 이사하는 김복일, 박세진 성도 가정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들의 앞길을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학업 가운데 함께 하셔서 또 이후 독일 생활에 더 기쁨으로 모든 이들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각 사정을 살펴주시옵시고 그 사정 가운데,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